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1, 2월 달에 이제 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월 달에는 좀 행사가 많아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못 전했는데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엘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엘베델이라고 하면은 우리 1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사고, 그리고 베델이 지명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엘베델 하면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하나님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 베델이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야곱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난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뭐냐면 첫 은혜를 주신 하나님, 첫 만남을 주신 하나님, 첫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 한해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전하지만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 문제들, 건강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첫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자라면서 유초등부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머리가 크고 중고등학 정도 학생이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닌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다 이런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해보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는데 2년 가까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 고등학교 휴학하면 어떻게 살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네 인생 이제 어떻게 할래? 자꾸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을 때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고난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이거 이기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줘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떡할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내 상황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나 이제 앞날 어떡하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 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한 4일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이제 고등학교도 휴학하고 어떻게 할래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아무런 말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됐는데 요즘에 좀 세상이 두렵습니다. 요즘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도 거친 사람들 제가 요즘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세상이 두렵고 며칠 전에는 우연히 제가 이제 텔레비를 봤는데 다큐멘터리에 노인 빈곤 50대 빈곤 나오면서 50대 그 천전하게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얘기하는데 와 갑자기 세상이 두렵고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난 하나님은 어디 갔지? 그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확신이 어디 갔지? 그 사랑이 어디 갔지? 얘 내가 성도들한테만 말씀 전할 게 아니라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하고 첫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세상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노후에 어떻게 살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히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35장의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델이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가장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놈이 내 축복을 뺐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빈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창세기 우리 28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형한테 쫓겨서 나 혼자뿐인 것 같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았는데 나 혼자만 세상과 맞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걸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나반의 집에 가서도 나반이 품삯을 10번을 변개합니다. 10번을 여러분 직장 가서 상사가 월급을 10번을 바꿔보십시오.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90만 원 준다고 했다가 8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10만 원 준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냥 집어치고 나 이 직장 안 다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떠날 때는 혼자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4명의 자녀 아내와 축복인가요? 4명의 아내를 데리는 거? 예.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종들과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걱정,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다스릴 가축들도 많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고 우리를 쌓아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노력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해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소수고 가나안의 그 민족들은 수많은 민족들이고 호전적인 민족들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밤에 도망을 가서 지금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가진 것은 그렇게 많은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혼자 있을 때 광야에서 혼자 쫓길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았는데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수없이 많고 종들이 많고 가축이 많은데 이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두렵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평안이 없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이 혼자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내 안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이 있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외롭고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앞날을 봐도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첫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금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3절에 결단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동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노력대로 안 될 때 세상이 두려워지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다시금 첫사랑의 하나님 첫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첫사랑의 하나님, 첫 은혜를 회복할 때 야곱이 그 아들들과 그 종들에게, 식솔들에게 권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방 신상이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풍습상 우리 이제 나엘의 이야기에서도 보는데요, 작은 목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세라 신상이라든지 그런 신상들을 갖다가 개인 소장품으로 이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복 속에다도 넣고 다니고 자기 장막에다도 넣고 다니고, 그리고 그게 막 절대 신이 아니라 이 신이 막 날 죽이고 살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신이 있으면 되게 풍요와 다산, 많은 곡식을 거두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하고 그냥 삶에서 그 소소한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이 목신들이나 작은 신상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다 두려울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목신들을 놓고 그래도 이 신상이 옆에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겠지. 이 외로움에서 지켜주겠지. 그냥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대신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또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내가 좀 위안을 삼고 그나마 좀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어떤 세상적인 스포츠나 세상적인 오락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향락 같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해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나안 풍습 속에 물들었다면, 가나안 풍습이 얼마나 음란한 풍습입니까? 향락과 술과 음란한 춤과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내가 물들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음란한 문화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깨끗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승리하고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의복들은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세상에 어떤 그 보석 같은 거,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고 위안을 삼고, 난 세상 이런 것을 가졌으니까, 세상 이런 것으로 장식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바라고 세상 것들을 더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장식품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그 즐거웠던 것, 세상 것으로 그 소망했던 것, 세상 것을 바랬던 모든 것, 세상 것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결단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셨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사람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온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과 야곱을 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첫사랑의 하나님, 첫 은혜를 살려고 하자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가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줄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직장에서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마다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저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얼른 출근하라고 합니다. 상사가 전화 와서 이 일을 얼른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대부분 직장 초년병이니까 초년생이니까 그것들 거부할 어떤 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첫 은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직장인은 이 밑에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주일날 일시키면 꼭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매출 많게 하려고 회사가 더 잘되게 하려고 주일날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만 일 시키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장 상사들이 이 사람한테 주일날 일 있을 때마다 김대리 얼른 예배 드리러 가. 김대리 예배 안 드리면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 우리 부서에 어려움이 생겨. 꼭 김대리는 예배 드리고 일 안 해도 되니까 예배 드려.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 예배 드릴 때 건드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큰일 당한다. 그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직장에 있길 바랍니다. 학교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는 모든 손길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 꼭 첫사랑의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고 다시금 그 뜨거웠던 은혜를 회복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네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꼭 첫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셨어도 내게 처음 만나서 내게 처음 은혜 주신 처음 감격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셨어도 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어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올 한 해 만나게 하여 주셨어도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서 세상에 두렵지 않고 사람에 두렵지 않고 앞날이 두렵지 않은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 주셔서 세상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예수도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셔서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만나고 세상을 두렵시 없이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흙교회가 내게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베델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흙교회 예배 가운데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예배를 향해서 다시는 몸과 마음을 들며 올라올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올라올 때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마음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의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의복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